오늘 강구는 꼭 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966큐티 선교회가 매월 말이 되고 또 월초가 되어지면 LA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리고 그 지난달 앞부분에도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되어지면서 우리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다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번 주부터 우리 지난주에 스타트는 했지만 우리 본문 속으로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8주간 큐티 리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잘 보시고 이 8주 리더 교육에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꼭 리더만 나오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알고 싶은 사람도 오셔도 되고요, 또 리더가 되실 분도 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8주간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듯이 이 8주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8주간의 콰이어 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왜 8주간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8주간도 짧을 경우가 참 많아서 때로는 10주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네, 긴 게 아니고요. 큐티는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를 잡으셨는지요?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8주간을 통해서 오늘 콰이어 타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세팅시켜주는, 셋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1966 큐티 선교회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이 8주간을 통해서 한번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삶 가운데 세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선택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시고 문을 두드려서 오늘 성취하는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28일, 이제 2월도 28일이 되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큐티방 속에서 8주간 큐티 리더 세미나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화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화가 단단히 나셨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가 봐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에 화가 나시는지, 화를 내시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 반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로 5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점심 요청에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빼딱하게 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4절에서 41절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을 지적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2절에서 52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는 6개의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의 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삶 가운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6가지로 구분해요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42절이에요.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치우치는 신앙이 하면 안 된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하되 거기에 가부에 두 랩돈에 마음을 심었던 것처럼 마음과 11조가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되면서 말씀하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이 율법 교사들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앉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죠. 그 교만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교만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오늘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이 세워주는 자리가 아닌다고 하면 결코 그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네, 겸손의 왕으로 다가오신 것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뭐냐고 하면 화 있을진저 44절에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을 파고 매장해버리는 그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다녀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줄 알지만 이미 무덤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그것을 밟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에 무려 화이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 화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보면 네 번째 화가 있어요. 어려운 짐을, 아주 힘든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사는 너는 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힘없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힘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인생은 화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가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지자들을 돌로 죽였던 거죠. 선지자들을 또 찾아서 죽인 거죠.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 율법 교사들이 오늘 정말 다른 이유들로 그런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목회자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그런 자는 화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여섯 번째 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알면서도 전하지 아니하는 율법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특권인 양 지어만 있고 그리고 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선교를 해야 되고 오늘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자신의 전유물인 양,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chosen people, 오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방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쪽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하는 말씀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39절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39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겉과 속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겉과 속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참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제 평생에 이런 소리를 안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투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 오늘 우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살아갈 수는 안 되죠. 오늘 교회에서의 얼굴과 오늘 교회 밖에서의 얼굴, 이렇게 투페이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알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투페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또 삶이 우리가 동일하게, 행동이 동일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투페이스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의 투페이스 때문에 진리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 질문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만큼은 한번 올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고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투페이스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의 삶의 철칙을 하나로 세워주면 되는데, 그것은 주는 자의 삶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늘 준다라고 하는, 늘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철칙으로 삼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투페이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늘 주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으니까.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헌신도 주고 오늘 수고도 주고, 이런 주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주기를 즐겨하게 되어질 때 욕심이 떠나고 겉과 속이 한 마음이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기 위해서 오늘 주는 삶을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목요일 날은 아침 9시와 밤 8시에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왜 이 나이에 가느냐고요? 목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수업을 하나씩 걸고 그렇게 갑니다. 갈 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가 파리바게뜨 빵을 좀 사서 또 집에 있는 것을 챙겨서 또 오븐에 구워서 따뜻하게 해서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고 너무 따뜻하고 정말 배가 많이 고팠는데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고 따로따로 인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과 실천은 간단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격려 한마디, 이런 믿음의 선포 한마디, 이것도 주는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껏들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